우리가 이제 이 7, 8월 2달 동안에 이사야서를 대하게 됐는데요.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고문서입니다. 거기다가 그 글의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인 나라죠. 그냥 일반 나라이면서도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이 적용을 시킬 때 많은 문제가 사실은 생깁니다. 구약 교회이면서 국가의 체제를 갖춘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입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고문서인데다가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이사야서를 대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중에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2700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적으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으시야와 요담과 그 다음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랬습니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왕이죠. 그 왕들은 그들의 그 모든 통치의 그 면모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왕들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겠다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신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인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이해가 되죠.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도우시는구나. 이제 이 도우심에 대한 주제를 아마 몇 주 후에는 우리가 다시 또 본문에 나올 텐데요. 그때 그 국가적인 정세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있다 그러면 그 위쪽으로 거기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강력한 나라죠. 늘 압박을 가하죠. 그 다음에 늘 적대적인 아람 나라가 있고 저 남쪽에는 아주 오랜 그런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도 좀 그러잖아요. 일본, 중국, 또 러시아, 미국 막 이래가지고 아주 불안한 요충지예요. 우리 한국이. 근데 똑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의미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정학적 이 상황이 동일해요. 의미가 있어요. 이 선지서는요, 선지서들마다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부분에는 좀 심각합니다.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물론 그 사이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이사야서 이 1장을 기록하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이제 한계점, 그걸 임계점이라 그러나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단히 아파하시고 또 대단히 슬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2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늘과 땅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총과 사랑을 다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늘도 변함없고 뭐 있을 때까지는요, 땅도 변함이 없거든요.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증인을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나귀의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건 늘 얻어먹었잖아요. 생명 유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대요. 잊었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이 슬픔적인, 이 상황적인 이 슬픔이 사실은 우리 인류 전체가 다 항상 당면하는 그런 운명이고 당면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지? 시대마다 어지럽지 않고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다 양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거기에 탕자의 비유, 그럼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게 됐을 때 그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겨우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돼지에게 부정한 데 가가지고 그 쓰레기 먹는 그 모습 보세요.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은가. 이제는 내가 돌아가서 자식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려나와서 맞이하고는 그 추한 옷 벗기고 새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살찐 소 잡게 하고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하늘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도 사랑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는 않습니다.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슬프다는 말씀이 1장에 2번인가가 나와요.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받아야 될 책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건 우주적인 공의의 원리 아닌가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 형무소에 갈 일이 아니거든요. 죽음이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반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와 터진 것과 매로 맞은 상처뿐이거늘 이를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육신과 마음뿐만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적인 것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탔고 너희의 그 모든 대지의 그 모든 소산들은 이방인에게 다 빼앗겼다.
철저한 하나님의 책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현재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주 현재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물론 북왕국이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는 뭐 멸망하는 즈음이었는데요. 북왕국, 우리 남북한처럼 나뉘어져 있잖아요. 북왕국이 멸망을 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남왕국은 앞으로 수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건데 미래에 멸망할 것을 현재에 하나님이 막 낱낱이 보시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괜찮은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문자는 살아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이유를 왜 그런지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거울에 비추듯이 하나님이 비춰보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예요. 두 번째는 사회생활 속에서의 윤리적인 삶이에요. 예배와 삶. 우리 여기 1절에서 봤지만 유다의 왕, 4왕 있었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5명의 왕까지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거기 우시야, 그렇죠. 맨 처음에 왕이 우시야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주 번영을 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내부에 어떤 그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압박이 좀 제한됐고요. 그 다음에 늘 괴롭혔던 그 아람도 번영을 누리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적으로는 번영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평안하고 안일한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 타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뭐 박해를 당하면 타락할 여유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타락의 타락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소돔 지도자들을 소돔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들. 이게 완전히 멸망당한 사람의 그 대표가 바로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셔요.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거 하나님 백성인가? 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과도한 표현이 아니시죠.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좀 마음이 언짢으시지 않나요? 나도 그런가? 나도 그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감 없이. 정말 내
예배,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아까도 우리 찬송가 그 은혜를 누리겠네, 영원히 안식하겠네. 우리 찬송가 했지 않습니까? 그 찬송 부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왜 그러지 않지? 그 가사 그냥 남이 부르니까 남의 노래였나? 분명히 가사는 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감사와 헌신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존귀와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에 대한 친근과 신뢰가 없는 그 예배라고 한다면 주님은 나도 그것이 지금 힘들다. 그 말씀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이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악을 행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제 마침 그 윤영경 권사님이 사람을 통해서 신문을 갖고 오셨어요. 신문 한 면을. 근데 조선일보인데 전면 광고예요. 어느 교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권사님 쓰셨냐면, 목사님, 이 교회는 사입인가요? 옳은 교회인가요?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그랬어요. 사입일은 아니고요.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윤 권사님도 뭔가 감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게 전면을 다 보내왔겠죠. 기사와 함께.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약해지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못하면, 지금 그 교회는 잘한다는 얘기를 가득 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교회는 몸은 커질지 몰라도 약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주님은 백말 타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장식을 달고 나팔을 불고 그러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피척피척하는 거. 그게 지금 초태생이기 때문에 지금 어리거든요. 난 지 얼마 안 돼요. 그거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나 자신의 자랑, 나 자신의 어떤 과시, 나의 어떤 만족,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비척거리지 않으면 주님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높이면서 그 높임의 이용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기도 자체가 잘 안 된다. 이거. 기도가 잘 안 돼. 막막해. 이거.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흐트러지고 분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기도 문제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또 솟구칩니다. 솟구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 없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그럼 그 역순환이죠. 아니 악순환인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좀 더 말씀을 하셔야지. 이번에는 예배와 함께 일상의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이거 무서워 나하고는 좀 관계없어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좀 이 말씀을 깨끗한 거울 앞에 쓴 것처럼 우리가 좀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부터도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손에 피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보이는 칼은 아니지만 말의 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는 않았나?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낮추지는 않았나? 무시하지는 않았나?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저는 그 말이 과연 안 좋은데 좀 이렇게 내가 좀 뭔가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은택을 입는 그 사람들을 내가 좀 무시하고 내가 인격으로 대한 일은 없지 않나? 우리 손에 칼이 있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준다면 제가 자랑도 해야 되겠는데요. 저를 좀 쳐다봐 주시죠. 뻔뻔하게 자랑을 하려고요. 우리 찬이요. 아빠가 뭘 하다가 아마 그릇에서 이렇게 야채를 담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오래전에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에 아빠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아빠가 그걸 엎질러 놓으니까, 그래서 아빠도 난감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는 감성의 천재구나, 제가. 우리가 일상의 삶이 사랑과 긍휼의 삶이라면,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도와주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올 때 자랑이 아니라 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울수록 내 자신의 어떤 다하지 못하는 가책이 생기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려고 해도 그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어떤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보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은총을 구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찬송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예배가 다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래. 우리의 예배의 성공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런데요. 회개를 촉구는 하시지만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걸 아셔요. 참 이 성경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내 은은 찢기가 끼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미 이스라엘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사람의 능력으로나 또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세상에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주체가 우리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잘해보자 그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운 줄 알아요. 우리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 하나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지만 너희들은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은에 찢기가 꼈고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 버렸으니 그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 녹여 정결케 하며 내가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며 내가 본래와 같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요. 조금 전에는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죄를 낱낱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돌려 너희들의 그 은에서부터 찢기를 제하여 낼 것이고 너희들의 그 부정한 것을 내가 씻어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같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것이 1장 지나서 2장에 보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보여들 것이라.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 길을 따르자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종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리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이 밭가는 기구인데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라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장엄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